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그들은 굶지 않고 배를 채우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갖가지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양파도 먹고,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것 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이곳에 와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먹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비한 것, 그 자체가 신기한 것, 그래서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어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낮은 자리에 서야 된다, 너 조상들이 굶주린 상황 속에서 배불렀던 것 하나님의 은혜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실 물,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내가 실증이 난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왜 마음이 상한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봐 주시고 그때마다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만나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그들의 목을 적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험악한 그 길이라도 그들이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힘이 들어서 외형적인 환경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이것을 싫어하노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자기 눈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평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의 원망은 더 큰 원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에 대해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예요. 싫어함에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이 경멸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여기서 싫어하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카차라고 하는 이 동사의 원형 쿠츠는 싫어하고 가증이 여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며 그 대상이 없어지고 끊어지기를 바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호르산에서 아론을 잃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갑자기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고요,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잃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것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자연인이 되고 잡초가 매일같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계속 자라서 나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래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거든 내 속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해결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럴 때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렇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식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은 고통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인생의 축을 뒤흔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중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뭐가 있으면 복음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발견하게 만들어낸다. 복음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입니다. 여기서 불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이 광야에서 독이 많은 뱀이에요.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니아시라고 하는 이브리어 단어에 불사르다, 불타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 샤라프의 명사인 셰라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불뱀이 된 거예요. 그냥 뱀이 아니고 모양 자체가 막 불타는 것 같은, 막 독이 막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살인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뱀이라고 해서 불뱀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광야에는 그런 뱀들이 득실거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독성이 강한 뱀들이 광야에 우글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독성이 강력한 불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무엇을 본인이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 마음대로? 뱀 마음대로 사람들을 마구 물어댄 거예요. 물어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은혜를 입어서 기뻐하다가도 자기들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살 길을 왜 찾아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무엇을 했냐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것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자 즉시로 깨달은 것은, 아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를 향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용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기 생각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읽혀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백사이드에서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복음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낮은 자리에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발악을 하고 있어요. 괴성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들이 물린 불뱀, 놋으로 그 모양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는 그냥 높은 막대기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대는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놋으로 만든 이 불뱀, 쇳덩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나무에 달린 놋 덩어리라니까요. 모세가 괴성을 지르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쳐다봐라. 그럼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쳐다보십시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 쇳덩이에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느냐고. 내가 약을 먹어도, 효험이 있다는 약을 발라도 낫지 않고 죽는데 무슨 소리냐 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anyone who is bitten look at it and live. 불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장대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장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살았나요? 누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나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효험이 없다고 뱀 물린 곳을 움켜잡고 죽어갔어요. 돈이 뭔지, 지위가 뭔지, 학벌이 뭔지,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 붙잡고 살겠다고 버티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장대 후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anyone who is bitten can look at it. 복음이 그에게 임하면 쳐다보게 될 것이다. 복음입니다. 어떤 자가 복음을 자기 중심에 품을 수 있습니까?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을까요? 내 생각 붙잡고 고집하다가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한 층만 내려가면 평안이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우리는 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복음이 나에게 작동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사탄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모든 동물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저주했어요. 뱀이 사탄은 아니죠.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정도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수많은 유혹을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땅을 배로 기어다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땅을 지배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허락하셨어요. 처음 인간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뱀이 평생 흙을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배를 땅으로 삼고 산다는 얘기는 땅이 주가 되는 이 세상을 뱀이 사단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뱀이 사탄이 가졌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 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을 먹어요. 사람들은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흙을 먹을지니라 했는데 뱀이 흙을 안 쳐드시고 뭐를 먹고 살아요? 뱀이 여전히 개구리를 먹고 닭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쥐를 잡아먹고 뱀이 그러고 있어요. 흙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영적 해석이 필요해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고 할 때 이제 사탄이 다스릴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이 결코 접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이 있고 육의 생명이 있는데 영의 생명을 무시하고 육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 속에서 내가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어둠의 세계 속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배로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삼켜야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쳐다본 적 모두 살리라.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붙잡고는 장대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즉 살아나리라, 살리라.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장대 위에 달린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크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